오늘 85페이지 12번째 주제, 저희 주를 용서하소서. 2019년 4월 10일 수요일 우리엔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하신 교리 교육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께 매일의 빵을 청한 다음 주님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과 맺는 우리의 관계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이렇게 청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소서. 우리에게 빵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용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날마다 필요합니다. 네, 용서가 날마다 필요하다.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날마다 하느님께 죄를 짓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루라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계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지만, 근데 아마도 대부분은 하루에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이때는 누구의 용서가 필요합니까? 예, 하느님의 용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미사 때마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하면서 가슴을 치잖아요. 그리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또 선물도 하시는 분들은 끝기도 때마다 또 양심 성찰을 이어서 이 참회의 기도를 바치죠. 그런데 지금 이 관계 영역에서 또 용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도 용서하고 용서받을 일이 날마다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해서 우리가 하루 동안에 아무도 안 만나고 살면 이 두 번째는 해당이 안 되겠죠. 제가 외국에 있어 보니까 하루 종일 제가 아무도 안 만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용서를 구할 일은 없더라고요.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런데도 이 첫 번째는 걸리는 거예요. 혼자 있어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는 죄를 지을 수 있죠. 이제 같이 있으면 이제 같이 있는 사람에게 뭔가 잘못을 하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아무튼 그런 관계 안에서 그런 또 용서가 필요한 그런 일이 발생하겠죠. 또 나한테 또 누군가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배우자라든지 자녀라든지 옆집 사람이라든지 성당에 갔는데 관계가 있는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런 하루가 없다고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교황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하다. 교황님은 이제 이 두 맥락으로 설명을 하실 거예요.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먼저 하느님께 자신의 빚, 곧 자신의 죄와 자신이 저지른 나쁜 짓들을 용서해 달라고 청합니다. 이것은 모든 기도의 첫 번째 진리입니다. 우리가 설령 완벽한 사람들이라도 선한 삶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 수정처럼 맑은 성인들이라도
우리는 언제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빚진 자녀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그것은 하느님 앞에서 언제나 그분과 셈을 다 치렀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교만한 자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마치 성전에서 기도를 바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느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비유 속의 저 바리사이처럼 말입니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니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제목에 밑에 이태리어 원문 보면 리메티 아노이 이 노스트리 데비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죄라고 번역한 단어, 이게 원문으로는 라틴어도 그렇고 이태리어도 원문상으로는 이 데비티라는 말은 이제 빚이라는 뜻입니다. 빚. 그리고 이 단어는 지금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직역을 하면 빚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어색하니까, 그리고 우리말은 이런 명사의 뒤에 들 이렇게 안 붙이니까 저도 그냥 자신의 빚이라고 했습니다. 교황님도 지금 여기서 설명하시는데 정말 완벽한 사람들, 그리고 수정처럼 맑은 성인들도 언제나 하느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빚진 자녀들로 남아있다. 우리는 하느님께 빚지고 있다. 그리고 다 갚을 길이 없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랑을 주잖아요. 자녀가 그 사랑을 다시 다 100% 되갚을 수는 없어서 또 내리사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하느님께 우리가 받은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우리가 하느님께 되갚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그런 차원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태도가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서 셈을 다 치렀다. 나는 별로 하느님께 갚아드릴 게 없다. 나는 별로 하느님께 죄를 지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위험하다. 빚을 갚아야 된다는 이 생각 자체가 없는, 그리고 그 자체를 아예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 주님의 기도를 매일 바치면서도 본인은 빠져있는 거예요. 우리가 빚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빚을 다 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본인은 빚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기도는 공허한 외침이 될 수밖에 없겠죠. 교만한 자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고 믿는다. 이태리어로 tutto al suo posto라고, 제가 이 문장을 가져온 이유는 이태리 사람들이 가장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건 그만큼 그게 익숙하다는 것도 있지만 그 중요한 본질을 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다시 제가 아까는 tutto al suo
포스토. 모든 것이, 이건 장소 전치사고, 수호는 그의 혹은 그 자신의. 포스토는 영어도 포스토 똑같죠. 그 자리.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 에이테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 단어가 거의 그대로 와서 이렇게 물어요. 뚜또 아포스토 이렇게 물어요. 혹은 뚜또도 생략해도 돼요. 보통 생략을 해도 아포스토 이렇게도 묻기도 하는데 보통 아포스토까지 잘하라고 보통 이제 뚜또 아포스토 이렇게 물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느냐, 이 알수가 이제 더 줄여진 거죠, 그렇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느냐. 전 처음에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아무 대수롭지 않게 그냥 예하고 대답했거든요. 이태리어로 씨 하면 이게 예니까 그냥 씨 하고 넘어갔는데 어느 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지 생각을 하고 답을 해야겠다는 이런 뭔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관용 어부 같지만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사람을. 그러니까 결국 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너의 삶이 질서가 잡혀있냐 아니면 이게 깨져있냐 이걸 묻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삶이 영적으로 질서가 잡혀 있습니까? 각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답은 항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C, O, No. 이태리 사람들이 이 말도 많이 써요.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C, O, No 이래요. 그래서 처음에 C, O, No가 뭘까? C, O, No 나남이 그 사람 이름일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yes or no 이걸 묻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확실한 대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우리는 그냥 말 안 하면 넘어가는데 걔네는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C or no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답은 둘 중에 하나로 반드시 나오는 거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그리고 둘 다 또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시간에 유튜브를 보고 있다든지 그런 거겠죠. 그러면 노죠, 노.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면서도 예스 이러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의 시간에 유튜브가 아무렇지 않게 들어와서 기도가 밀려난 거예요, 벌써. 그러면 또 알수 포스토가 아닌데 나는 괜찮은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가장 위험한 것이 교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살아가다가 한 번씩 여러분 스스로에게 또 아포스토 이렇게 물어보시고 답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이 수업을 들은 사람 말고는 누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겠어요. 이 단어를 표현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것. 이게 묵상의 가장 기본 조건입니다. 묵상은 질문하고 답하는 겁니다. 오늘 들은 성경 말씀을 질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못 알아들었을 거니까 혹은 여러분에게 와닿은 어떤 단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왜 와닿는가를 묻는 거죠. 누구한테?
스스로에게. 왜냐하면 묵상을 옆에 사람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하자고 혹시 초대하면 묵상 나눔을 할 수 있겠죠. 그건 뭐예요? 서로가 각자가 묵상한 거를 꺼내서 나누어서 들어보고 풍요롭게 만드는 거겠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저 사람이 생각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묵상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내가. 상대방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분들이 보면 묵상을 제대로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눔하세요 하면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끝도 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은 나눔이 아닙니다. 그걸 나눔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건 나눔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나의 옛날 이야기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사람들이 인내심이 강한 것이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데서 또 그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묵상을 안 하거나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또 들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옛날 얘기. 묵상은 그 옛날 얘기에 빠져서 잠겨서 그땐 그랬지. 그런 유행가 가사 제목이 아니거든요. 지금 나한테 질문하고, 그럼 이런 경우는 있어요. 지금 나한테 질문했는데 과거의 어떤 사건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특히 뭐 용서 이런 단어는 바로 나의 과거의 상처로 이게 바로 올라갈 수 있죠. 그럴 때 그러면 내가 상처받은 일만 좀 얘기하면 나눔이 되느냐?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거고, 그럴 때 다음 묵상은 왜 그 사건이 떠오르는지 또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때까지 인생을 살면서 상처받은 게 단 하나뿐이면 그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단 하나뿐인 상처란 게 있을 수 없거든요. 상처는 더 많죠. 그런데 그게 떠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왜 떠올랐는가를 또 질문합니다. 답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죠. 그걸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옆 사람 뭐라고 하겠어? 내가 어떻게 아노 그거를. 네 상처인데 네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아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떠오르는 이유로 또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질문하고 답을 찾고 질문하고 답을 찾고 해서 하느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여정 혹은 거기서부터 내가 깨달은 것 혹은 그걸 보면서 내가 느낀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묵상 나눔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 나눔 해봅시다 하는데 바로 막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묵상한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미리 준비해오는 또 준비성 철저한 분들이 있어요. 미리 다 예상을 해가지고 미리 본인이 집에서 해온 거예요.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그 시간에는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같은 시간에 뭔가를 하자고 했는데 나는 먼저 다 해와 버렸어. 그럼 그 시간에 나는 뭐 합니까 이제?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다행이지만 분명히 또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런 분들은 벌써 또 다음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벌써 다음에 뭐 할까 이거부터 또 하고 있는 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발 빠른 분들. 제가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것은 그런 게 나쁘다 잘못됐다가 아니고
이런 뭔가 하나를 우리가 개념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될 때 묵상이든 나눔이든 이런 질문이든 모든 것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뭔가 함께 나누는 공동체는 사실 그게 잘 되면 엄청난 힘이 있는 공동체고, 잘 안 되면 힘이 없는데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는 사람들 힘 빠지게 하는 공동체예요. 그런 걸 막 억지로 하게 되면. 이게 우리 지금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신자분들이 성당의 단체들을 많이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못 나와서 할 수 없이 가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보면. 왜 나오려고 하겠어요? 힘이 빠지니까. 거기 가면 힘을 얻는 게 아니라 가면 더 힘이 빠지니까 그냥 안 들어가는 게 낫겠다. 근데 빠질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또 가는 게 매우 좋지 않죠. 이런 것은 내적인 여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 말을 또 오해하는 분들은 내일부터 모든 단체를 탈퇴하더라고요. 그럼 또 본당신부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네가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우리 신자들이 지금 단체를 탈퇴를 한다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탈퇴라 이게 아니고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저는 여러분한테 한 번도 탈퇴라고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말한 적이 없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탈퇴하고 제 이름 받아대는 거예요. 장신부님이 다 탈퇴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만 역적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 탈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보통 신부님이 사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아니고 그런 공동체들을 다시 힘을 받는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탈퇴가 답은 아닙니다. 탈퇴해야 되는 단체가 꼭 있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다시 살릴 수 있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뭔가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도 용서가 필요합니다. 거기서도 서로서로를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그런 게 매우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피정을 하면 제가 동반하는 피정은 반드시 나눔을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나눔 시간을 혼자 다 씁니다.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얘기하다가 그냥 혼자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정말 그 순간 뭔가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뭔가를 느낀 것을 나누지 못하죠. 이때 뭐가 필요합니까? 용서가 필요하죠.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 책임자 혹은 지도자 혹은 그 공동체의 잔을 맡은 사람이 따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금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인내와 용서를 필요로 하고 있다.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전 정말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본인이 모르더라고요. 본인이 30분을 얘기해놓고 3분 얘기에 또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나 얼마 얘기 안 했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 이러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 쓰러지고 있는데 안 보여 이게.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웃으신 거 보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여러분 본인 중에 한 분일 수도 있고. 그러면 누가 그 공동체에 함께 하겠습니까? 그렇죠? 안 하겠죠. 이런 것들이 제가 사소한 예를 든 거지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서 힘을
빼앗기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 같이 모여서 하느님을 찬미해야 되는데 거기 안 모이려고 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모이면 하느님 찬미가 이게 마음을 다해서 안 되는 거죠. 그냥 시작부터 무슨 생각했어요? 오늘도 저 사람이 30분 말할 건데 나 그 시간에 어떡하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미사 때도 똑같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가끔씩 듣는 말이, 어떤 본당 신부님이 강론을 40분씩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신자들은 바로 이렇게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강의 40분도 좀 여러분이 힘들다 해서 제가 최대한 40분으로 하겠다는데, 강론 40분 이거는 죽음이죠. 왜냐면 미사 뒤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즘 신자들이 많이 고통스럽겠다. 뭐 어느 본당인지 모릅니다, 저는. 저는 그런 거 들어도 잊어버립니다. 그것도 기억해서 뭐 하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이 서로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사제는 신자를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 절대로 아닐 겁니다. 그렇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면 그건 사실은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어떤 사제가 그런 마음으로 하겠어요? 그건 아닐 것이고, 사제 개인은 정말 신자들을 위해서 강론을 준비를 해왔겠죠. 근데 이제 듣는 신자들이 고통스럽다는 걸 모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 참 안타깝게도 정말 이 생각지 못한 포인트에서 우리들을 힘 빠지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제는 다른 본당과도 또 그렇게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른 본당 신자들이 미리 정보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신부님 오시기 전날 교적을 옮깁니다. 나 4년 동안만 저 영pon당에 가 있을게. 나 절대로 맹담은 안 한다. 4년 뒤에 돌아온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이런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그만큼 그런 얘기들을 서로 진솔하게 나누지 못하는 그런 현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장 자주 우리에게 외쳤던 단어가 뭐죠? 시노달리타스였죠. 들어보셨어요? 이 단어는 중요하니까 이게 그리스어로 쉰하면 함께죠. 라틴어로 꿈이죠. 그리고 그리스어로 호도스하면 길이죠, 길. 똑똑한 분이시네. 호도스하면 뭐죠? 탈출기의 제목이 엑소더스죠. X는 또 다른 전치사죠. X는 여러분 X에 IT가 붙으면 어떻게 되죠? 엑시트죠. 저기 원래는 엑시트 붙어 있어야 되는데 표시가 없네요, 그래서 한국이라서 그렇고 한국도 보통 저런 표시 밑에 엑시트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무슨 표시죠? 그쪽으로 나가는 말이죠, 그죠? EC 라틴어 1의 동사의 3인칭 단수거든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 X 하면 이게 그 바깥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엑스포도스 하면 그 길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그리고
장소로 보면 어느 장소에서 다음 장소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되고, 쉰 호도스 하면 길을 함께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쉰 호도스니까 라틴어 그대로 하면 쉬노두스. 예. 우리말로 하면 시노드. 들어보셨어요? 교회, 회의. 예. 여러분 다 표정이 생전 처음 듣는 말을 이렇게 듣고 계시는, 저는 이럴 때 제가 영어 사회 와서 특강하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불교 신자들은 이런 말 처음 들을 수 있지만 가톨릭 신자들이 가톨릭 용어를 이렇게 처음 듣는 거는 참 우리가 좀 그렇죠. 시노드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교황님이 이 단어를 가장 많이 마지막까지 강조하시면서 돌아가시는데, 그게 다 지금 풀어보면 다 이런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회의는 물론 공식적으로 주교님들께서 모여서 신호하시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생각했던 이상은 주교님들만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하느님의 백성이 함께 하느님께로 향한 여정을 걸어가면서 동등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단어가 지금 여러분 반응만 봐도 이 단어가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전혀 이런 맥락으로 가지 않은 것 같아요. 감동당에서. 그냥 이거 지침 내려온 거 가지고 좀 읽어보다가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서 넘어갔든지, 아니면 다른, 아무튼 이게 뭔가 한국 교회에서 특별히 뭔가 이게 살아남았다, 혹은 이게 뭔가 생명력을 불어넣었다는 느낌은 저는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받으셨나요? 못 받으셨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원어 자체의 의미, 혹은 교황님이 의도했던 의미들이 한국 교회까지 오는데 너무 멀어서 못 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농담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께 길을 가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교황님이 추구했던 그 의미 전달이 충분히 안 된 거죠. 여러분 지금 또 회의하자면 다들 표정이 일단 안 좋아지거든요. 회의하자고 하면, 우리말에 회의 오래 하면 회의론자가 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회의하면 이제 머리가 아프고, 또 누군가하고 싸워야 되고, 누군가 말을 들어야 되고, 결론은 안 나고, 그러면 이거 뭐하러 하나, 이제 이렇게 되면 시간만 아깝고, 이러면 회의론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시노드를 교회 회의라고 표현하지 않죠. 함께 길을 간다. 제가 아까 묵상 나눔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은, 이런 표현은 어떻게 보면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한 단어일 수 있죠. 물론 이 단어가 만병통치약처럼 신호들을 다 드러내는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딱딱하고 권위적인 결론 없는 무의미한 회의 차원은 아닐 수 있고, 적어도 뭔가 나눔이라고 할 때는 위아래 없이 주교, 평신도, 수도자, 사제고 구분 없이 뭔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이 느꼈거나 자신이 깨달았거나 혹은 자신이 생각한 것을 말할 수 있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뭐 신호드 시간은 아니니까 또 벌써 한국교회는 신호달 따스는 벌써 제가 볼 때 끝난 것 같고 벌써 지금은 이제 세계 청년 대회로 다 이제 다 넘어가서 지금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홈스테이로 이제 벌써 끝난 것 같고 사람들 만나면 지금 홈스테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냥 운명하고 이걸로 이제 1년을 또 끄는 거예요. 왜냐면 홈스테이는 내년에 하는데 신청은 지금 받아요. 그래서 이걸 또 1년간 홈스테이 저 단어를 가지고 또 난리를 치겠구나. 신호달에 따스는 벌써 이제 끝났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앞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하나만 더 조금만 볼게요. 자신이 완벽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리사이와는 반대로 성전 뒤편에 있던 세리는 모두에게 멸시받는 죄인으로서 성전 문턱에 멈춰 서서 감히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느끼며 하느님의 자비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즉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가 교만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자신의 한계와 죄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서 제가 지금 이태리어를 3개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번역은 의롭게 되어,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런데 이제 그 이태리어를 보면 justificato, perdonato, 그 다음에 salvato. 지금 이 3단어의 공통점은 셋 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과거, 분사 완료형. 그러니까 의롭게 되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능동태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3단어의 주어는 항상 누구라는 거죠? 하느님. 이 3단어 중에 하나라도 주어를 내가 차지하는 순간 나는 하느님 자리를 내가 앉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교만이 죄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교황님이 첫 문장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 교만하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할 우리는 자격이나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주어는 하느님인 거예요. 내가 판단하면 내가 하느님이 되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3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고, 제가 자주 이제 수동태를 얘기하잖아요. 여기 마지막에 보세요. 왜 그렇게 됐는가? 그가 교만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자신의 한계와 죄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이 수동태와 연결되는 자세입니다. 이 수동태라는 게 그냥 링겔 꽂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고, 그런 수동이 아니고 그건 병원에서 하는 거고, 우리의 영적인 삶의 여정에서는 수동태가 쓰였다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죄를 인정하는 게 그 수동태에 알맞은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교만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세리가 칭찬받았던 거는 세리가 나쁜 짓을 해서 칭찬받은 게, 세리는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바리사이보다 훨씬 더 죄로 보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가 그렇게 저 세리 같지 않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세리는 나쁜 짓을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만 결국 누가 의롭게 되고 누가 용서받고 누가 구원받았느냐? 세리가 받았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세리는 교만하지 않았고 자신의 한계와 죄들을 인정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의롭게 해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완전히 내어맡긴 거죠. 이것이 참된 의탁이고 겸손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